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피해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 예식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를 볼 일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동떨어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계속 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또 끔찍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삶의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의 삶의 양상은 사실은 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몸 안에 피가 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별로 이렇게 겉으로 몸이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뭐 전쟁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피눈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때로 우리의 영의 생명이 피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면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 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기가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들도 다 단순히 땀을 흘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건 피곤하다 이런 정도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또 회피하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을 실제로 결정하는 바로 이 피의 문제, 이 특별히 영적인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그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제 나오는 과정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피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 생명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이 뭐냐? 거룩의 능력이 뭐냐? 거룩의 능력은 내 마음에 말 그대로 피가 용솟음 치는 겁니다. 그냥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먹을 불끈 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피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샘솟듯이 솟구치는 것처럼 그 피가 이렇게 내 몸에 활기차게 활력 있게 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삶의 생명력이 약동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이 지금 속죄서부터 속죄하면서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솟음 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활기차게 약동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 대속죄일의 피는 흘리는 피, 죽어서 또 상처를 입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지성소에도 마찬가지고 성소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성소에서 이제 회막에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또 그 분향단에 피를 이제 뿌리고, 분향단 앞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그러한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또한 밝은 천국의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분향단 뿔에 이게 회막에서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분향단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 피를 뿌리죠. 첫 번째로 이게 이제 그래서 분향단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분향이라는 게 기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처음에 이제 대속죄의 예식, 피의 예식 앞에서 이 분향하는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충만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 이런 것은 분향단 뿔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의지입니다. 마음의 이제 지향성, 뭔가를 이렇게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항상 뭔가를 향한 방향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지향성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항상 이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뭔가 대상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이 지향성이 인간의 그 의식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뿔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향성이 이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이 변화가 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향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대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의 대상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우리가 뭐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들어서도 나눴지만 배가 이렇게 큰 크루즈 같은 유람 크루즈 같은 그런 배가 이렇게 갈 때 그 배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배가 가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배가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지향돼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 마음에 이 독백처럼 생각될 때도 사실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돼요. 뭐 이거는 아주 뭐 간단한 거죠.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으로 예를 들면 아우 참 걱정이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이 된다. 저게 걱정이 되네. 뭐 예를 들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내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 독백이 되고 내가 걱정하는 대상을 향해서 지향하게 돼 있어요. 요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요. 근데 그냥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참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될 때 그냥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될 때 그 마음의 지향성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면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또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어떤 다른 그 일 자체의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때로는 분노와 뭐 짜증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로 가득 찬 사람. 이게 바로 그래서 왜 분향단이 예수 그 피로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려면은 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과 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과 갈망이 기도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냥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게 아니고 부르짖는다는 게 부르짖는다는 게 뭐야? 근원적인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사람 살려 뭐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엄마 뭐 이런 부르짖음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아버지 뭐 이런 부르짖음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마음이 바로 거룩한 기도로 다 변화가 되느냐? 그래서 찬송가 150장 2절에서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이 이제 끌리게 된다.
내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키, 배를 움직이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근원적인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근원적인 의지. 왜 근원적인 의지라고 그래요? 뭐 어려운 말처럼 보지만 쉽게 한마디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부담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의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지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충돌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기서 근원적인 의지는 뭐냐면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결정하는 의지가 근원적인 의지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의지, 이런 갈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을 결정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원적인 의지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의지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의 근원적인 의지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의지가 다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의지까지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도록 하는 게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죠. 그 근원적인 의지라고 되려면은 다른 의지를 다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근원적인 의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근원적인 의지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우리하고 관계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하고 관계에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근원적인 의지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마지막 모든 의지가 있지만 내가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의지는 생명의 의지 아닙니까? 내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지푸라기로 뒤집는 심정일 때 그 생명,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근원적인 생명의 갈망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근원적인 생명의 갈망은 자기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근원적인 생명의 갈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막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살고 싶어 해서 막 간절한 내 생명의 갈망인데 예수님은 내 생명의 갈망을 자기의 생명의 갈망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안 끌리면 그 이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안 끌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끌리면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이 안 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의 갈망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양 갈망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 너무 이제는 못 하겠다. 막 이런 절망 속에서 마치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서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바로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생명의 갈망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러면 내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이렇게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주님께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린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가서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그 음성에 이끌리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원적인 소망과 갈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원천입니다.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돼서 바로 이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의 근원적인 의지가 변화되고 근원적인 의지가 변화되니까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내가 몸으로 하는 행동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의지라는 것은 기도는 소망 아닙니까? 뭘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의 소망은 거룩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의지인데 이제 이 거룩한 소망은 바로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지향성, 성향의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중심이 바뀌어요.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어요. 다시 그 예를 들면은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분노하는 그 대상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계속 점점점 이제 커져가게 되는데 그 분노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주님 이것 때문에 그냥 단순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이런 것 때문에 짜증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방향성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 마음의 창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는 우리가 분노할 때 왜 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느냐,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느냐, 그 대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대상을 향한다는 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 초점을 맞추면 점점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다른 부분들은 안 보이고 이제 그 분노의 대상만 점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 분노의 대상이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그것이 커져가요. 내 마음 분노가 점점 커져가요. 분노가 가라앉는 게 점점 커져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분노를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를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기도로 바꾸면은,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로 바꾸게 되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분노의 대상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의 창이 그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만 열려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클로즈업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노의 대상에서 마치 그 독가스와 같은 것들이 나를 향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면 내 마음의 창이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분노의 대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분노의 대상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 달신 예수님이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기를 원하느냐. 이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앞에 분노의 대상만 클로즈업 되면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은 그게 이제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나를 끌어당. 그런데 이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분노에만 클로즈업 되면 내가 근원적인 의지가 이제 분노를 향가 분노를 의 의지가 근원적인 의지가 되어서 내 몸의 행동이나 말로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더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 기도로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내 근원적인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말씀으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로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이제 기록이 보여주는 그 성전에서의 경험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이사야가 사실 이제 거룩한 성전에 나갔을 때 이사야 6장이 증거하고 있는 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 예?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사실 거기 많은 여러 가지 맥락들이 변화가 있다고. 여러 가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나 이 나라의 앞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무거운 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바로 성전에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가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그 초점이 맞으면 내 그 막 분노의 그 사탄의 악한 소리만 내 귀에 들리는데 하나님 향해서 초점이 바뀌니까 뭐예요? 또 이사야 같은 게 걱정 근심의 소리로 막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가 내게 돼요. 우리가 이게 바로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게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분향단 앞에 이 피를 뿌려서 그 피로 그 분향단이 자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이제 주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향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내 마음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아랜다. 물론 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기도가 되려면은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라는 거는 내가 그래서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그래야 이 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주님을 만난 게 되죠. 그게 거룩한 기도예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러면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픔과 슬픔과 내 분노와 내 죄의 문제와 내 고통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날 대신해서 지고 가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이제 내 귀에 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제일 강하게, 정말 우리가 뭐 요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몸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극명하게 표현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잘 드러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내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내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돼요. 이게 뭐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냥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한 마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향단이 그래서 피로 이렇게 속죄가 돼서 성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피가, 내 몸에 이제 흐르는 피가,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잖아요. 막 그래서 막 그 없던 힘도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죠? 막 이 자기 몸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폭행도 하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기라고 하죠. 혈기. 진짜 이제 혈기가 막 말 그대로 혈기, 피혈자를 쓰잖아요. 피의 기운. 그 내 피가 막 용왕같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는 막 이제 심하면 완전히 혈압이, 그래서 막 혈압이 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악한 의지가 그렇게 혈기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이 거룩한 열망으로 마치 우리가 혈기가 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바뀌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혈기 분노를 치밀어 오게 하는 그 피가 그 피 대신에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을 타고 이제 막 그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막 혈기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막 이렇게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반대로 내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그렇게 치밀어 올라서 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내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분향단이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룩의 능력을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이런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이기고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저희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